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수험생과 우리 자녀들 또 가족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 또 어제 수능을 마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큰 산을 하나 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을 봤다고 모든 대학 입시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시험과 위기는 늘 끝이 없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뭐 저절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또 인격과 또 신앙이 성숙되면서 귀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자가 논어의 위정편에서 나이별로 우리 인생의 과제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5에는 지학이라 하여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는 이립이라 하여 뜻을 확고히 세우고, 또 40에는 불혹이라 하여 어디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50에는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고, 60에는 이순이라 하여 귀가 순하여져서 듣기만 해도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고, 70에는 종심이라 하여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되나? 이 나이가 되면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공부하기 싫어하고, 나이를 먹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헷갈리고, 불혹이 아니라 온갖 미혹과 유혹과 감정에 휘말리고, 여전히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좀 나이가 들면 귀가 순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좀 수용하고 들을 수 있도록 되면 좋을 텐데, 더 안 듣고 고집만 세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인격과 또 우리의 감정이 잘 수양이 돼서 마음이 가는 대로만 해도 크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욕망과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한 이 나이가 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수행이 뒷받침될 때 겨우 그 나이 때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지, 저절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1년, 2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터득이 되고 우리 인격이, 신앙이 높아집니까? 오히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위기이고 매 순간이 유혹이고 매 순간 우리는 미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번 실수하게 되고 매번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아마샤의 노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가 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는 초기에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로부터 막대한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말년에 그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로부터 거액을 주고 데려온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 땅의 세일 자손들이 사는 곳에서 이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분향하며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패전국의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에돔 사람의 세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붙잡아 와서 우리가 너희 신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다.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가져와서 보면서 아마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비록 패전국의 신이긴 하지만 아마 그 신상이 꽤나 멋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임했는지 아마샤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샤가 에돔의 세일을 쳐서 이겼어요. 그 이야기는 그 세일의 신이 아마샤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 세일의 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샤는 그 우상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아마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하게 대합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번역본을 한국말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닥쳐라, 널 죽이기 전에. 그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닥쳐라, 그만해라, 네가 죽으려고 지금 이런 말을 짓거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겁박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집권 초기에 그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면서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그냥 돌려보냈던 그 순종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승리하고 난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종도 우습게 여기게 된 겁니다. 선지자는 나오면서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진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교만이 극에 달한 아마샤가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이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유다의 용병으로 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해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에돔을 이기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마샤가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응징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랬는데,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는 말은 전쟁하자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18절에 보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 하는 것은 분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시나무는 유다의 아마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감히 너희가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자고 맞서느냐?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듯이 너희들 계속 까불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위협이죠. 19절에 보면 아주 더 직설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고 초등학생하고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와 대련을 요청한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에돔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감히 나한테 선전포고를 해? 에돔과 북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객관적으로 전력으로 봐도 에돔과 북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야. 또 우리가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쉽게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지금은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멸을 당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아마샤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판단이 굽고 전쟁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아마샤를 넘겨 에돔의 신을 섬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심판을 당하도록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22절 말씀과 같이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결과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400규빗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400규빗은 약 182m 정도 되는데, 성벽을 다 헐지 않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182m를 헐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 아마샤는 마지막에
교만하고 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 겁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죽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25절에 보면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요아스보다도 15년을 더 삽니다. 근데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산 만큼 비참한 세월이 길어진 것이죠. 27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아마샤는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라기스에서 결국 살해당하고 죽고 맙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시험과 유혹이 끝이 없습니다. 신앙이 끝까지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좋게 시작됐다가 마지막에 부끄럽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 세대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녀들에게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향해 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번 주제인 것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시험과 유혹 앞에 끝까지 신앙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거기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원서를 지원하는 것, 또 실기, 논술, 면접과 같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대학 입시 시험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험에도 합격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끝난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앞길과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은 끝이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 끝나기까지 우리의 시험과 유혹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남은 것들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서를 지원하고 또 실기나 논술, 면접과 같은 과정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입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 시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또 시험이 끝난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남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경험과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자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금 당장 맡겨진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니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